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톱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그것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령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이르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만물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 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떤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은 시험을 당하신 이야기죠. 너무나 잘 알지만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항상 시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아무런 시험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셔서 그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공감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공감해 주는 것으로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공감하려고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러 왔죠. 이것이 우리와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해 줄 수는 있어요. 공감해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가져서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고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이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이 무엇인가? 오늘 이 부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고 여러 마음판에 좀 새기고 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이 무엇인가? 이거는 오늘 우리들이 시험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개념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이 시험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시험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진짜 뭐라고 할까요? 시험을 안 낸다는 얘기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면 그 위의 문맥과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고 그런 다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서 사실은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험 당함이 그냥 예수님만이 갖는 건 고유한 게 아니고 앞에서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례는 예수님과 우리가 동일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는 그 바로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시험을 받았어요. 근데 그 시험 중에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연관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시험에서 마귀가 뭔 시험한다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시험이에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냐, 오늘 하나님의 자녀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냐 이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천하에 선포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마귀의 시험을 받는데 마귀가 와서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시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게 여겼다 이렇게 그랬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진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 받는 데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네 100세에 낳은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이삭 아들을 밧줄을 묶고 제단에 옮겨서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해요. 이때 하나님이 멈춰라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 하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15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롭게 여겼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걸 통해서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로서는 이 시간 공백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아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은 바로 전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선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따라서 이 시험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시험을 통해서 사실 증거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없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면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단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므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가장 큰 맹점이거든요. 여러분, 마귀가 시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익숙한 말이죠. 창세기 3장에 마귀가 사람을 시험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하더냐? 마치 이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에게 시험하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만일이라는 조건을 딱 붙여버려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나오는데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돌을 떡이 되게 해라 이 말은 뭡니까? 만일 네가 돌이 떡이 되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겠다. 이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세례를 받고 나서 올라올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했잖아요. 즉
예수님이 무슨 특별한 행위를 해가지고 하나님 보고 나서 야 네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아들로 내가 쳐줄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포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시험은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시험이라는 거는. 근데 마귀는 어떻게 말해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이 되게 해라. 그 말은 너 시험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매우 익숙한 이야기죠. 우리가 세상에 듣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세상에 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즉 세상은 다 시험 당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바쁘게 살까요? 밤잠도 안 자고 생명을 단축하면서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뭐를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거든요. 내가 누구인지를. 왜 높은 산에 올라가요?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나를 규정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세상에 사는 일을 통해서 크고 위대한 일을 하면서 그러한 성공하고 출세하는 걸 통해서 내가 누구라고 불리고 싶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마귀의 시험과 똑같은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게 해봐. 그러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 인정해 줄게. 공부 열심히 해, 성적 올려봐. 사업 성공해봐.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우리 모두는 다 이 마귀의 유혹에 다 넘어가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내 기뻐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온 것 뿐이에요. 예수님이 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물에다 들어갔다 나오니까 성령의 비유같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온 게 행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하는 말이에요. 세례는 뭐였습니까? 죽었다 산 거죠. 물에 들어갔다 죽었다 산 거예요. 죽었다 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삶이 시작됩니다. 그 삶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무슨 시험? 하나님으로부터 넌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들었는데 옆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듣고 보고 경험한 대로 내가 누구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되어지는 여러 많은 일들을 해냅니다. 수고하고 애씀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는 걸 통해서 내 자신을 알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아주 얘기하지만 그냥 여러분 그것이 멋져 보이고 고결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 게 아닙니다. 아직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세상을 여행하면서 자기를 찾고 싶다는 뜻이에요.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인본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네? 삶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시험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다. 라고 선포받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무대입니다, 무대.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는 간혹 오해합니다. 시험이 뭔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시험을 하지 않거든요.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불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시험 당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 시험은 뭔 시험입니까? 그리고 이겼다고 하는데 뭘 이겼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시험이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기게 해달라고 또 그래요. 시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겁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해서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이것들을 네가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시험을 이기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쳐주겠다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평생 동안 지고 살아 패자가 됐어요.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봐. 그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종합적으로 보고, 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만큼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겠다라고 해준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되는 겁니다. 네? 세상은 어때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서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부모에게 칭찬과 존경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왜요? 인정받으려고. 그게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이거 외에 하나님이 요구한 게 없어요. 너 하나님의 자녀 되려면 이와 같이 놀라운 성공을 이루어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봐.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영광을 한번 드러내봐. 그럼 내가 하나님 아들을 인정해 줄게. 그 마귀의 속삭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자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는 거예요. 넌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세상은 자꾸 조건을 달아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느냐? 마귀 역사죠.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느냐?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내게 복을 주니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예수가 너에게 복을 주고 잘 되게 하니까 믿는 거 아니야? 그건 마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시험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도 성령에 이끌리어서 마귀가 시험했다고 그랬죠. 하나님 시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엉뚱한 짓을 하고만 그러네. 하나님 그래서 의심할까요? 내가 이게 잘못했겠나? 이렇게 하나님 의심할까요? 아니겠잖아요.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불변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한번 내뱉으면 거두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에 살 때 뭔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뭔가 잘 안 되면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구야? 내가 왜 이러지?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저와 여러분 감동도 하지 않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당하면 하나님의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 욕심에 이끌려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험에는 세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이 시험당할 세 가지죠. 이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은 전부예요, 전부. 삼세판. 세 번을 이기면 완전히 이긴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의 시험을 주는데 이 세 가지는 사람이라면 이 평생 동안 다 겪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시험에 다 들어가요. 첫 번째 시험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 욕구예요. 먹고 사는 겁니다. 먹고 사는 거. 이거는 가장 어렸을 때 아이들 보면 먹는 것에 막 먹고 사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40일 동안 굶주렸다가 채로 배고플 때 마귀가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은 이게 시험이죠. 무슨 시험입니까? 기적을 행하라 마라 이걸까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 근본적인 시험은 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부모도 그러지 않거든요. 육신의 부모도 자기는 굶어도 애 새끼는 안 굶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굶기겠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육신의 부모도 애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없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 굶기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시험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심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정신적 정서적 욕구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청년이나 지성인 좀 더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뭔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왜 사람이 다 허기집니다, 여전히? 그 정서적 허기라고 그러죠.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게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널 받아줄 거야.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 인기. 그 다음에 뭡니까? 도덕적, 윤리적인 어떠한 칭호. 그거를 종교에서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 법 없이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마치 배고픔을 넘어가면 뭔가 사람은 정신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입니다. 권세라 그랬어요. 이보다 더 귀하고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마귀는 어떻게 역사해요? 성전에 뛰어내려봐. 마치 종교를 그렇게 자기 자신의 영달과 자기 자신의 어떠한 것을 위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어서 정신적, 정서적 욕구가 해결되면 그 다음으로는 종교적 욕구가 옵니다. 즉 높은 산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서 이건 절하라 예배하라 그 말이죠. 그럼 그 뭡니까? 모든 사람은 이제 권세를 얻고 가장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신이 되고 싶어요. 신. 이게 바로 마지막 동입니다. 즉 모든 걸 내가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 왜 자녀들을 득달합니까? 내가 모든 걸 통제하고 싶거든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있는 본성입니다. 종교적 본성, 자아숭배 종교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시험에 다 당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자체가 시험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시험은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아무것도 안 보고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넌 하나님의 딸이야. 선포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믿는 겁니다. 믿지 못하니까 뭔가 열심히 세상에서 배운 대로 열심히 행위를 가지고 뭔가 대단한 사업과 성공과 실증 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라고 이렇게 드러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시험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이 특권을 권세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큰 재벌의 아버지를 생각해봐요. 그럼 그 사람은 굉장히 큰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럴걸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시험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를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없이 이 세상에서 분명히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그래서 엄청난 이 내 속의 욕심에 이끌려서 실패도 하고 이런 좌절도 하고 낭망도 해요. 그 속에서 꾸역꾸역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얘기해 주거든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게 전부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어떤 생각 가지고 예수 믿는지 모르지만 기독교는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 자녀 외에 없습니다. 이거면 다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아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것이 내가 사는 삶을 통해서 세 가지의 범주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뭐 할 수 없는 걸 행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는 안 합니다. 기사와 기적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들어가면 죽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서가 아니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여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거지.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는 은혜요. 처음도 은혜요. 마지막도 은혜예요. 내 공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마치 우리는 뭔가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은 여러분의 성과나 여러분의 행위나 여러분의 행동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을 자신을 확인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 공로 없다.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뭔가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통해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만큼 닿으면 내 이름을 알려줄 수 있겠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무대일 뿐이에요. 예수님도 이제는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혼자일 수도 없고 예수님도 혼자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물론 아직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나에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자칫 순간순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정말로 이루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드러내고 싶은 유혹에 빠진단 말이에요. 마치 실패하고 좌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줄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뭘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게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배경이나 여러분이 하는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의 공로 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무거운 짐, 수고 다 여기서 오는 겁니다. 내려놓으세요. 그걸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수고입니다. 그냥 이름 없이 살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된 거 아닌가요? 내가 누구에게 판단받아야 됩니까? 누구에게 여러분이 평가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름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공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계속 만일
만일이라는 조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의심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겁니다. 그때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기도하십시다.